사무엘하 2장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이제 이 장은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참 난감한 것이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사울이 죽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약속을 사무엘로부터 분명히 이렇게 받았고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 사무엘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해 주면서 장차 하나님이 왕으로 세울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으로 세워진 건 아닙니다. 10여 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훈련을 하게 하시고 또 사울의 왕권이 이제 멸망할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이러한 시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갑자기 사울 왕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이제 다윗 왕을 이제 세워줄 것인가? 이런 기대가 있을 수 있겠죠. 과연 하나님의 그 약속과 섭리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했던 왕으로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과연 이제 이 시점에 이제 저절로 이제 짠 하고 자고 일어났더니만 사울이 죽고 이제 백성들이 몰려와서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는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이제 일어나는가? 그런 기대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장 초반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12지파 전체가 백성들이 바로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을 왕으로 그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다 지파만 다윗을 왕으로 이렇게 섬기면서 나머지 지파들은 오히려 사울의 유일한 또 살아남아 있는 자손이었던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해서 왕권을 세우고 사울 왕권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 장에서는 참 이러한 섭리가 갑자기 진행되어져 가다가 사울 왕이 인제 죽었으니까 '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제 성취되겠구나.'라고 기대했는데 2 장에서는 갑자기 사울의 왕권이 연속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계속해서 이 사울의 왕권과 적대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싸워야 되는가? 아니면 전쟁을 통해서 왕권을 뺏어와야 되는가?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되는가? 이렇게 섭리의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참으로 이 2 장에서는 아주 이렇게 마치 거대한 급류가 갑자기 방향을 확 틀듯이 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첫 번째는 사울이 갑자기 확 죽는 사건. 그래서 이제 다윗의 인생이 새로운 어떤 변화를 맞이할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기대하던 일들은 안 주어지고 오히려 사울의 왕권이 연속이 되어지는, 그래서 또 피난을 오히려 더 다닐 수도 있는 이런 위급한 상황이 오히려 연속되어 버리는 이런 난처한 상황이 또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제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가 과연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섭리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가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하나님 앞에 물을 수밖에 없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다 보면 각자의 인생 속에 계획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또 본인이 다니는 교회와 관련된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이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또 이러한 국가가 처해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이 있고
또 인류 역사 전체의 종말론적인 최후 심판의 이런 섭리적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개개인의 이러한 그 삶에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매일매일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분별하고 살아갈 것인가? 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결혼, 직장, 또 이런 여러 가지 교회 선택, 또 이러한 많은 일들에 있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면서 선택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이렇게 섭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파악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이렇게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이렇게 오랜 세월을 통해서 그 섭리를 분별해가는 법들을 배우는 겁니다. 구약에는 선지자도 존재하고 제사장도 존재하던 직접 계시가 가능하던 그런 시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직접 계시로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숙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또 일반 계시 또 주변 정세와 전쟁과 또 여러 가지 또 국제 사회의 이런 많은 변화들을 또 잘 파악하고 읽어내면서 또 백성들의 마음을 보다듬으면서 이렇게 차근차근히 또 실력을 키워가면서 그때그때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또 그렇게 섭리의 뜻을 분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배워갔던 겁니다. 결국 다윗은 아주 난처한 상황에 벌어진 겁니다. 과연 왕을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집을 왕으로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제 사울이 죽었으면은 바로 성취되어지는가?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이제 등에 업어야 되는 것인가? 아주 여러 정치적 선택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여짜와 아뢰되 철저하게 구약엔 비록 직접 계시가 있었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방식의 계시가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이제 직접 계시는 없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이 헤브론은 이 남쪽 지역 유다 지파가 주로 이렇게 머물고 살고 있는 남쪽입니다. 왜냐하면 주로 남쪽을 거주지로 삼고 피난을 다니면서 유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본 것처럼 그 노획물들을 가지고 왔을 때 그거를 다윗이 독차지 않고 자신을 또 이렇게 보호해줬던 피난길에 보호해줬던 그 유다 장로들을 불러서 유다 가문들에게 골고루 양식을 나눠줄 수 있도록 이런 정치적인 배려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 가문들에게 가서 거기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거기서 1차적으로 왕으로 이렇게 추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다 가문 쪽으로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의 계획이 이렇게 진행되지만 다윗 편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차근차근히 그렇게 노획물들을 혼자 주머니에다가 다 채우지 않고 그렇게 유다 가문들의 사람들에게 또 그 피해 전쟁 통해 겪던 그런 가난에 대해서 또 염려해주고 또 자기를 도와준 것에 대해서 보상해주고 이렇게 인격적으로 주변 사람들을 잘 보살피는 이러한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형편들을 잘 또 적응하면서 또 그렇게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결국 그것이 결실을 맺은 겁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결정적으로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왕이 죽게 되면 권력의 욕망에 있는 많은 그 사람들이 벌떼같이 드러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엄청난 격변을 겪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윗도 자칫 잘못하면 위험해질 수도 있는 이런 또 상황인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렇게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유다 사람들로부터 1차적으로 왕으로 그렇게 추대를 받을 수 있도록 놀라운 역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이제 다윗은 계속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그렇게 전쟁통에서도 목숨을 걸고 사울의 시체를 장례를 잘 치러준 것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서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사울에게 행한 그 희생과 봉사가 너무너무 값지고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았는데 목숨을 걸고 그렇게 왕의 장례를 치러준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복줄 것이고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너희를 이제 선대하고 너희를 보호해주고 너희에게 잘 대해주겠다. 그러니 너희도 내게 와서 이제 유다 사람들이 나를 왕으로 이렇게 추대한 것처럼 이제 너희의 새로운 왕으로 너희도 나를 그렇게 인정하고 같이 참여해 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또 정치적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짠 하고 자고 일어나니까 사울 왕이 죽고 짠 하니까 12지파가 다 쫓아와 가지고 다윗을 이렇게 왕으로 딱 세워주는 이런 편안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다윗이 노력하고 또 준비하고 또 주변의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이렇게 또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고 또 이제 아브넬과 이스보셋과 같이 또 이렇게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끊임없이 또 설득해 가면서 또 다윗 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또 이러한 그 심혈을 기울여 가면서 그렇게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최선을 다해가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변 사람들을 또 소중하게 여기고 맡겨진 자신의 신분과 또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성취하면서 매일매일 성실하게 또 이렇게 살아가는 이러한 과정들 하나하나가 잘 쌓여감으로 그렇게 다윗의 손으로 왕권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 왕권이 세워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섭리의 보편적인 방식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는 이러한 물론 기적의 역사도 섭리의 보존, 협력, 통치 이렇게 세 가지 부분에서 통치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섭리의 방식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생애에 기적과 같은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보통은 보존과 협력, 보존은 창조 질서의 이러한 법칙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또 협력,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분석하고 파악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우리 인간은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적극적으로 자원해서 순종하는 인간의 인격을 도구로 사용해서 역사를 펼쳐가는 겁니다. 이렇게 보존, 창조 질서, 그 다음에 인간의 인격을 수단으로 해서 하나님의 섭리 역사가 차곡차곡 열매가 맺어져 가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만들어주고 먹어라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아닌 겁니다. 때로는 수동적인 그러한 우리가 준비한 게 아닌데 모든 것이 이렇게 짠 자고 일어나니까 정말 새로운 어떤 열매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기적과 같은 그런 아주 특수한 경우이고 대부분 80~90%는 이렇게 우리가 책임을 다하고 우리에게 주어 주신 그런 이러한 작은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또 성실하게 또 일을 마치게 되면 또 다음 단계가 순차적으로 열리고 현재의 또 이런 일들을 최선을 다하면 또 미래가 조금씩 조금씩 더 좋은 일들이 열매가 맺어지도록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책임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또 선택하고 분석하고 또 파악하면서 순종하는 이러한 능동적인 성도들의 순종의 이러한 수단을 사용하셔서 역사에 가시는 겁니다. 때로는 수동적으로 모든 일들이 다 주어진 상태로 우리가 그걸 얻기도 하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우리의 맡겨진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감당해 갈 때 이렇게 계단별로 우리의 모든 역사가 펼쳐져 가는 겁니다. 이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도박, 대박 이렇게 대박 이런 단어들 이 도박입니다. 이거 자기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도 않고 그냥 기도만 하면 뭐가 뚝 떨어지는 것처럼 이런 나태하고 게으른 방식으로 신의 도움을 요구하는 전혀 일하지 않고 책임감을 다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달라고만 요구하는 이러한 요행을 바라는 식의 이러한 신앙으로 기독교 신앙을 잘못 소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망가뜨려 놨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다윗이 한 걸음 한 걸음 철저하게 주변 사람들을 살피고 또 자기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이러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또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의 거대한 신적 작정과 섭리가 만들어져 가도록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8절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이렇게 바로 왕이 되질 않고 보세요. 7년 6개월 동안 한 8년 가까이를 유다 가문 안에서만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히려 나머지 지파들은 다윗에게로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사울의 남은 자손 이스보셋을 세워서 거기에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권력을 독차지해 가지고 허수아비 같이 이렇게 사울 왕을 자손을 이스보셋을 세워놓고는 자기가 모든 권력을 휘두르는 결국 이런 정치적 격변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울의 이러한 가문이 또다시 왕권을 계승하고 다윗은 다윗대로 유다 가문의 작은 한 지파의 왕으로서 여기는 11지파의 왕으로서 훨씬 더 거대한 세력으로 두 세력이 큰 또 갈등 관계 속에서 또 이렇게 아직은 하나님의 섭리가 다윗의 왕권이 아직은 수립되지 않는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데 그게 8년 가까이를 더 기다려야 되는 이러한 섭리의 역사가 또 이렇게 지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섭리란 바로 역사가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미가 급한 성격이 급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이렇게 천천히 진행되어져 가는 또 단계별로 차근차근히 진행되어지는 이런 섭리의 과정들을 이해하고 배우고 또 거기에 순종하면서 발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답답하고 참 힘든 면입니다. 그러나 섭리는 그렇게 진행된다라는 걸 꼭 배우셔야 됩니다. 12절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헤갈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결국 8년 가까이 이렇게 한 지파와 11지파는 적대적으로 또 이렇게 갈등을 겪으면서 쉬이 이렇게 통일 왕국이 되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서로를 침략을 해서 왕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이제 이런 갈등이 더 폭발해지게 되는 이런 아픈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다 교회입니다. 구약의 12지파는 가장 대표적인 구약의 교회요 성도들인데 결국 성도들끼리 싸우고 죽이는 이러한 심각한 고통과 아픔이 아직도 지속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욕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왕을 달라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거부하고 세상 방식으로 살려고 악한 욕망으로 요구했던 이 욕망이 여기까지 아직도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서로 죽이고 서로 죽이는 이 엄청난 교인들의 싸움과 불화의 이 비참함과 고통의 열매가 아직도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각 왕권이 서로 항복을 하지 않으니까 결국 아브넬과 요압이라고 하는 각 군대 장관이 서로 나와서 그럼 우리가 대표를 세워서 한번 싸워보자. 골리앗과 다윗의 그 싸움처럼 각 진영을 대표해 가지고 그러면 한번 싸움을 겨루어 가지고 한번 이 전쟁을 승패를 보자. 이렇게 해서 12명씩 싸웠는데 각기 군사력이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결국 서로 싸우고 죽이면서 승패가 나지 않는 이런 이제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을 보호하시고 다윗의 왕권을 세워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브넬의 군사들에 의해서 다윗의 부하들이 다 죽게 되면
또 다윗의 왕권이 전멸할 수 있어서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했지만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아브넬이 패하고 결국 요압이 승리하게 되는 이제 이러한 1차적인 전쟁의 승리의 모습을 소개해 줍니다. 그런데 이제 더 심각한 것은 18절에 그곳에 수레 아들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루 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이렇게 이제 요 전쟁이 바로 이어서 전쟁인지 아니면 두 차례의 전쟁인지에 대한 해석이 있는데 두 차례의 전쟁인 것으로 좀 더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대표해서 이렇게 12명이 전쟁한 거고 또 시간은 이제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기 요압의 형제들과 관련해서 이렇게 또 새로운 거대한 또 군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이제 이러한 전쟁의 장면을 소개를 합니다. 이 수르야는 다윗의 아들입니다. 아니 다윗의 누이입니다. 그래서 요압, 아비새, 아사엘은 이제 이 고 그 사촌 저기 어 그 조카죠. 그 누나의 인제 아들들이니까. 그래서 다윗과 아주 굉장히 가까운 그러한 또 사람들이고 요압은 다윗 왕국을 세우는 데 아주 가장 중요한 충신으로서 그렇게 또 다윗과 함께 다윗 왕국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결국 그 동생이 인제 아사엘이 아브넬을 인제 쫓아가는데 예 결국 아브넬이 훨씬 전쟁에서 잔뼈가 굵으면서 또 전쟁에 그러한 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뒤쫓아가다가 결국 쫓아오지 말라라고 여러 번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도 인제 아사엘은 또 이렇게 젊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막 혈기가 왕성을 해서 전쟁의 어떤 이런 흐름을 빨리 파악하고 이랬어야 되는데 결국 아브넬만 잡으면 이 전쟁이 끝날 것 같으니까 자신의 그러한 실력 차이는 생각하지 못하고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앞서서 또 이렇게 아브넬을 단독으로 쫓아간 것이죠. 그러니 결국 단독으로 이렇게 1대1로 맞추쳤을 때는 아직 어린 이러한 그 아사엘이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아브넬이 창을 휘둘러 가지고 결국 아브넬의 창끝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이렇게 해서 결국 아사엘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넬 입장에서는 요압의 동생을 죽인다라는 거는 굉장히 정치적 부담이 굉장히 큰 것이죠. 또 다윗과 또 잘못하면 적대 관계가 더 심각한 적대 관계가 원수 관계가 될 수도 있는 또 그러한 다윗의 또 친인척들이기 때문에 에, 다른 군사들은 죽여도 이 요압과 그의 동생인 아사엘을 죽이는 것은 아브넬에게 있어서도 엄청난 정치적인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 죽이려고 이렇게 또 많이 또 배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전쟁의 이러한 또 상황이 급변해 가면서 결국 에, 아사엘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인간의 작은 그러한 사건들 또 이제 이러한 작은 사건들이 나중에 결국에는 아브넬이 정치적으로 또 북쪽의 11지파의 이러한 그 정치적 그 권력이 흔들린다고 판단되어지면서 이대로 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결국 그 왕권 11지파의 왕권을 전부 다 다윗에게 갖다가 자발적으로 바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섭리의 위대한 또 역사가 열매가 벌어지게 되는 또 한 과정들의 또 내용이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퍼즐을 맞춰가듯이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은 비록 더뎠지만 이렇게 다윗의 왕권을 12지파 모두가 다윗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차근차근히 우리 인류 역사의 작은 사건들이 우리 생애의 그러한 작은 스쳐 지나갔던 그런 사건들 하나하나가 모여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바대로 그 모든 역사가 정확한 때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다윗의 가까운 친척인 조카들을 결국 아브넬이 이렇게 죽이게 되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큰 부담을 이제 결국 끌어안게 됩니다. 아브넬은 24절에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본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그러면서 26절에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게 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결국 어 동생이 인제 죽음 사건이 인제 발생이 된 거고 결국 그래서 인제 아브넬은 요압에게 인제 다시 한번 인제 또 이렇게 서로 권면하면서 "이 전쟁이 너무 치열하게 나아가지 않도록 이제 그만합시다."라고 인제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압도 인제 아브넬을 책망하면서 "네가 전쟁을 먼저 시작하지 않았느냐? 너가 그렇게 예 선동하지 않았더라면 이 전쟁이 이렇게 서로를 죽이는 이런 상태로 나아가지 않았을 텐데 결국 네가 먼저 전쟁을 이렇게 선동을 했기 때문에 결국 군인들이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런 참혹한 일들이 벌어졌다." 결국 아브넬의 말에도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이러면서 결국 형제들을 이게 다 같은 사실은 이제 서로 성도들이기 때문에 또 친인척들이기도 하고 이렇게 교회가 교회의 성도들을 죽이는 이러한 비참한 일들이 지금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또 보호하시기 위한 또 그런 장면에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만 결국 이 전쟁은 해서는 안 되는 적들하고 전쟁을 해야지 12지파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면 성도들끼리 싸우고 죽이는 이런 결국 사태가 벌어지는 것인데 결국 이러한 인간의 죄악된 욕망이 결국 이렇게 폭발을 하게 될 때에 교회를 향해서 칼을 휘두르게 되는 이러한 비참한 일들이 결국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인제 가까스로 전쟁이 잠시 중단이 됐고 30절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그리고 3장 1절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결국 인제 이 두 번째 전쟁을 결과를 보니까 20명 정도가 다윗의 군사들이 피해를 입었고 아브넬은 360명이라는 사람이 죽는 아주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쪽은 한 지파요 다윗은 저쪽은 11지파라고 하는 엄청 군사력 자체가 비교가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장 1절처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 대해서 사울의 집은 하나님이 버렸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선택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전쟁의 승리의 결과가 주어진 것이다라고 이 전쟁을 평가하면서 비록 지금 교회는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보호하시면서 언젠가는 다윗을 12지파 전체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한 거대한 또 섭리의 또 이러한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